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죽은 자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생명의 그런 아버지, 생명의 주님, 생명의 성령과는 정반대의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사망의 세력. 사망도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만지고 또 그런 것은 그런 더럽혀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죽어가는 것, 썩어가는 것, 이런 것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부패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더럽혀진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륙 지친은 이렇게 만질 수 있다. 그렇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을 거룩한 자로 여기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바로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어떤 제사장에 따르든지 행마에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이 그를 불사를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사실은 이 명령인지는 몰라도 그 강도당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에게 제사장의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은 시체나 또 죽어가는 자나 이런 것을 만지는 것을 극히 꺼려했거나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해서 그 원수,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어가고 강도받는 자였으면 사마리아인은 그런 원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 흘린 자를 위하여 이렇게 데려다주고 치료해주고 또 치료비도 이렇게 그런 대신 납부해주고 이러는 것이 바로 그런 그 이웃이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죽어가는 자나 어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그런 이웃으로서 그들을 돕고 살리는데 이렇게 그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의 제사장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죽은 자를 그는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도 말고 어떤 시체에서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하물며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유로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가다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만지거나 그를 떼매고 가거나 치료해주거나 아마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옷이 더럽혀지잖아요. 또 어떤 급한 그런 제사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 알 수 없지만 이 제사장을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런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런 구약의 제사장의 그런 규례를 신약에 적용해서 신약의 목회자는 육체에 흠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신약은 그런 육체적인 직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속사람이 이제 영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예수를 믿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옷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이렇게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이고, 또 주께서 부르신 자는 그런 육체에 어떠한 흠이 있어도 그런 것에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목회자의 그런 목사와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주어져 있고 나타난다면 그런 아무런 문제가 육체의 흠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그런 천국의 제사장으로서 주의 나라로서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나라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